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또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좀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 우리 중동에서 이제 태권도 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슬림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받은 것이며 교회 가운데 선 것입니다. 즉, 교회는 복음을 받음으로써 세워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세워진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단,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아야 합니다. 굳게 지킨다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피상적이거나 하나의 종교적 규례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믿음을 지탱하는 핵심으로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붙잡고 굳게 지켜야 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3절에서 8절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속성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확실한 부활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실체로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이신 이들은 게바, 베드로죠. 12제자, 500의 형제들, 이들 중 일부는 죽기는 했으나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또한 모든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언급합니다.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에서 10절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먼저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맨 나중에 드러내셨기도 했지만 본인의 상황은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교만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완전한 의이고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착각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와 예수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사도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수많은 이들을 죽이며 우리나라의 자원을 약탈했던 일본을 아직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보기에도 전혀 자격 없는 자가 거듭나서 사도로서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 있지 않고 위로부터 허락되어 부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많은 수고를 자신이 했다고 바울은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이렇게 하는 수고는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겸손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한 복음의 실체가 바울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은혜로서 받은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11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은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2절에는요, 내가 전한 그 말을, 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11절에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그 은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드러낸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의 특징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이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진정 죄로 인해서 보잘것없이 미미한 존재였던 저희를 부활의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때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기꺼이 수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